네, 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 6절과 빌립보서 4장 6절로 9절입니다. 먼저 로마서 8장 5절 6절을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은 보시는 분들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로 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9절을 이것도 오늘은 합독해 볼까요? 보시는 분들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9절 보시는 분들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입니다. 어제 이제 저희가 늦게까지 성전을 좀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저희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죠, 어릴 때. 그 교회에 이제 배우 허준호 씨가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간증도 하시고, 그분이 이제 신앙이 좋아지셔가지고, 신앙이 생기시고 또 이제 좋아지시고 이래가지고 많은 간증을 하시죠. 그런데 뭐 원래는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뭐 그 윤복희 씨 가수 아시죠? 윤복희 씨의 그 뜨거운 기도 아마 이런 사연들이 있어요. 근데 먼저는 이 허준호 씨가 믿기 전에 그 어머니가 먼저 신앙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막 이제 자주 늦은 시간까지 안 들으시는 거죠. 이제 막 무슨 집회 참여하시고 이러면서 어머니가 이제 늦게 오시니까 이제 허준호 씨가 이제 우리 어머니가 무슨 사이비에 빠진 것이 아닌가, 이상한 데 빠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내가 무슨 집회 한번 봐야겠다 내가 봤어요. 갔는데 근데 이제 마침 기도를 하는 거죠. 주여, 보통 이제 우리는 좀 연배가 젊어서 그래 잘 안 하지만은 보통 주여 삼창 많이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잖아요. 주여 삼창을 하는데 이제 이 허준호 씨의 귀에는 이게 이제 잘못 들린 거예요. 죽여, 죽여, 죽여. 누굴 죽이나. 깜짝 놀래가지고 이분이 사이비에 빠졌구나.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참 차 타고 가면서 웃었는데. 근데 계속 막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주교로 계속 들리는 거죠. 이게 이상한 곳이다 여기가 막 이랬던. 우리 하잖아요. 주여, 주여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게 주교로 들린 거예요. 어떻게 이게 주여가 주교로 들리나. 저는 의심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들린 거예요. 이게 이상한 데 빠진 거 아니야? 이런 마음,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여가 이제 그렇게 들린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느냐, 어떤 생각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르게 보이고 생각도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마음과 생각이 나와요. 마음과 생각이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이 성경에서 매우 반복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는가? 우리의 마음에 임한다고 하죠. 그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죠? 어떤 계획을 할까요?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그죠? 어떤 일이든지 어디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본문을 보시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생명과 평안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모든 게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들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생명과 평안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날로 우리는 강성해질 것입니다. 날로 생기가 더 넘치게 될 것입니다. 날로 감사할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떨까요? 자꾸 이제 원망할 것이 생각이 나고 정죄가 되고 믿고 뭐 답답하고 절망적인 생각이 가득하다면 근데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 어두워지겠죠. 마치 빛이 이자를 낳듯이 더 어두워지고 그 다음 날은 더 어두워지겠죠. 그렇게 죽음의 생각이 죽음의 세력이 그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틈탈 생각이죠. 말하자면 사탄이 틈탈 감정 그런 계획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어딘가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창조적인 생각을 하든지 원망의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은혜로운 생각을 하든지 이 생각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유명한 그 케르케고르의 책 있죠. 그 병이 뭘까요? 그 병은요 절망이에요. 그 병이요 불신앙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그 절망은 어디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다. 이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갈수록 더 힘을 얻고 더 왕성케 되고 더 강해져야겠습니다. 그러려면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며 매일매일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있다면 좋은 방향으로 혹은 좋은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울한 생각, 답답한 생각 그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도전을 하고 어떤 선한 계획을 할 수가 없죠. 그 자기를 지키고 이렇게 은혜롭게 행복하게 사는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탄은 강도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쳐들어와가지고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기를 빼앗아가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감사를 빼앗고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건강을 사탄이요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실 것 같아요. 유명한 그 심리학 책이죠. 그 내용 안에서도 그 책 제목이 신념의 마력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올바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올바른 말을 하라는 거예요. 목표와 계획을 막 한 30박지 막 깜지를 써보셨나요? 깜지 아실까요? 이렇게 막 쓰는 거 있잖아요. 막 단어 외우고 막 쓰잖아요. 그죠? 쓰듯이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쓰는 거예요?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고 성공했다로 써요. 성공했다. 나는 잘 됐다. 막 그렇게 과거형으로 쓰는데 힘이 있다고? 막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거기 예수님은 없죠. 그죠?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을까요? 끝까지 쓸 수 있을까요? 그죠?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이것이 요셉 같은 환경을 혹은 야곱 같은 그런 환경을 다윗 같은 환경을 이기게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막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그걸로 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모든 걸 맡겨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도록 한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도록 하는 것이다. 보통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될까요? 어떤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그죠? 보통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죠? 생각이 생각 없이 되는 거예요. 되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요, 분명히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계획과 뜻을 따라서 이 생각이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근데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릴 것을 하나님께 찾고 구하면서 우리 자신이 분명해지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분명해지고 우리의 존재가 분명해지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마음과 생각이 은혜 안에서 지켜질 수 있다면 그럼 어떨까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거나 감정이 상하거나 그럴까요? 그렇죠? 괜찮지 않겠어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괜찮은 사람이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니까 괜찮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니까 괜찮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죠? 평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노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섭리 가운데 있잖아요. 내가 꼭 정죄해야 되고 심판을 해야 되고 막 벌을 내려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아들 언제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이삭을 얻기까지 오래 걸립니다. 한 25년 정도 걸려요. 25년짜리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이 25년짜리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믿음으로 간 거죠. 낙심치 않고 낭망하지 않고 분명히 상황은 너무나 절망스러웠어요. 한 해 한 해가 시간이 갈수록 어때요? 사라가 늙어가죠? 힘이 없어요. 우리 내 아내가 점점 할머니가 돼가네. 나도 이제 기력이 이렇게 세가는데 이거 되나? 어떻게 할 수 있지? 그죠? 상황은요 절망스러운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도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그죠? 그가 불신앙에 사로잡히거나 그가 원망 가운데 처하게 되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로마 4장을 볼까요? 로마 4장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4장 18절부터 2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렇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대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어요. 자손을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어떤 분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이제 고인 되셨지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먼저 백화점 가서 애기 옷부터 사세요. 이렇게. 아직 애기가 안 가졌는데 가서 사래요. 일단 믿음으로 우선 그걸 사래요. 이거 입을 애가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시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러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내가 감사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 내가 힘이 날 것입니다. 내일은 더 힘이 날 것입니다. 자꾸 더 힘이 나고요. 자꾸 더 담대해질 것입니다. 자꾸 기운이 빠지고 사라가 늙어가듯이 그죠? 기운이 빠지고 에너지가 흩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불안하고 답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기 원하고 더 큰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키르케고르는 우리가 이제 실존주의자라고 하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실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는 것과 실존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실존주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상황을 따라 흘러가고 있다면, 그죠? 상황을 따라서 그냥 흘러가고 있다면, 갈대와 우루에서 그냥 절망스럽게 한숨을 쉬며 살고 있다면 그건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 실존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산자로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안에 따뜻한 사랑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막 달려나가서 그 나그네를 막 영접하죠. 그래서 막 맛있는 걸 막 대접하고 이런 따뜻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도 막 안타까운 이 마음이 있었어요. 타락의 도시를 향해서도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도시를 위해서 중보하고 이렇게 은혜로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다를까요? 어디에서부터요? 마음과 생각이죠. 마음과 생각입니다. 마음과 생각 어떻게 달라질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여라. 너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어떤 인생은 계속 쫓길 것입니다. 시간에 쫓기고 물질에 쫓기고 염려에 쫓기고 불안하고 평안이 없고 여러분 그러면요 건강도 지키기 어려워요. 건강도. 마음이 막 그리고 무너지잖아요. 그럼 몸도 무너지기 시작해요. 마음을 추스리려면요 몸도 건강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건강 강제 중요합니다. 한번씩 들으시고 몸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무엇이 다를까요? 세상 사람도요, 열심히 생각하는 거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하지 마, 이러면 막 쫓아요. 이거랑 막 맨날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불신자도 하더라고요, 불신자도. 그죠? 하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일수록.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어요. 먼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은혜 안에, 그 섭리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어제 성전을 함께 보러 갔는데 많은 분들이 같이 보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힘이 나고 그냥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합해 주시고 그런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어떤 곳으로 갈까요? 더 좋은 곳으로 갈까요? 아니면 좀 우리가 기다려야 할까요? 아직 좀 시간이 있으니까요. 아니면 잠시 임시 처소에서 좀 기다리면서 더 좋은 곳을 가도록 기도해야 할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아요. 괜찮은 거예요. 절망할 필요가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그죠? 큰 그림이 무엇일까? 요셉은 그 큰 그림을 먼저 보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먼저 보고 시작을 한 거예요. 막 노예로 팔려가고 이러는데요. 먼저 뭘 봤어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어요. 곡식단이 절을 하고, 그죠?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먼저 그에게.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가 고난의 길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림이 있거든요. 보여준 것이 있거든요. 그 뜻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창세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가 중요하게 나와요. 노아가 동행하고 에녹이 동행하고 동행한 이야기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오늘 빌립보서 4장을 우리가 봤는데 4장 9절이죠. 4장 9절 마지막 하반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 그래서 불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불안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갔는데 그죠?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평강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던 것이죠.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과. 현재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좋은 곳으로 가리라. 좋은 길로 가리라.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요셉이 어땠을까요? 다 감옥에 이제 죄수들과 함께 있지만은 요셉은 얼굴에서 빛이 났을 것 같아요. 요셉은 감옥에 있는데 꿈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감옥에 있으면 무슨 꿈이 있어요. 그죠? 꿈도 없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감옥이. 그런데 요셉은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끄집어내실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눈에서 빛이 나고 그죠? 그래서 감옥에 있어서 잘 살았을 것 같아요. 막 절망하고 낙담하고 막 엉엉 울고 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거든요. 그죠? 요셉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을 이룰 사람이에요. 내가 불안하고 긴장 가운데서 막 쫓기고 분노하고 막 이러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져요. 그죠? 그렇게 막 불안하고 쫓기고 이러면요. 온몸에 이 호르몬이 달라지죠? 호르몬이 달라지는, 다 달라져요. 그래서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그 감옥에 막 험상 굳은 사람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뭐 원망과 막 이런 게 가득한 사람들이 감옥 사람들이 여러분 감옥에 어떤 사람이 이제 감옥을 조사했는데 물어봤대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면 다 똑같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나는 억울하다. 억울하다. 운이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아마 지옥에도 다 억울한 사람들만 있을 거예요. 억울하고 막 분에 막 차 있는 사람들과 맨날 함께 지냈어요. 요셉은. 요셉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입에서 막 안 좋은 말이 나오고 에이 막 이러면서 막 안 좋은 말이 나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믿음 가운데 있었어요. 막 열받고 막 그랬다면 평안이 없었을 텐데. 그렇죠? 감옥에서 나오는데 막 인상 막 쓰면서 막
이렇게 나왔을 텐데 은혜도 없고 그죠? 해몽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은혜가 없으면 그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제가 지금은 이렇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어땠던 거예요? 은혜를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이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그 수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냐면 치매 조사였어요. 치매. 그래서 치매에 이제 걸린 수녀들과 그다음에 치매에 걸리지 않은 수녀들이 있었어요. 이 수녀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수녀는 거의 삶이 비슷해요. 똑같은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시간에 자고 비슷한 거 먹으면서 비슷한 일정 가운데 살아가요. 다 같이 고아원을 간다든지 양로원도 가기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요. 그죠? 같이 기도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이런 거예요. 비슷하게 살아가는데 어떤 조사를 했냐면요. 일기장을 조사한 거예요. 일기장을. 그래서 일기에 뭐라고 써 있나? 치매가 없이 건강한 사람들의 일기를 쭉 보는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은혜의 하루였다. 누구 도와줬는데 너무 기뻤다. 그 아이가 웃는데 내가 너무 행복했다. 수녀 되길 잘했어.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치매 걸린 분들의 일기장을 봤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똑같은 일정을 보내요. 똑같은 거 먹어요. 똑같이 같이 자요. 그런데요,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왜 수녀가 되었을까? 나는 왜 답답하다. 후회가 된다. 오늘 밥맛이 너무 없다. 그냥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기록 가득해. 나중에 치매 걸려요. 이렇게 막 이게 치매 걸려가지고. 똑같은 환경입니다. 아무것도 다를 게 없어요. 수녀 다 똑같이 살잖아요. 옷도 똑같은 거 입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나요. 평안해요. 어떤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어요. 어두워. 행복하지가 않아요. 불평과 이 악평이 가득한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게 아닐까요? 그죠? 온갖 게 막 다 걸리고 시험이 되고 막 쟤는 왜 저렇게 말해? 막 이게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평안을 누려야죠. 믿음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 다 아뢰어야 돼요. 다 아뢰어야 돼요. 그죠? 아뢰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근데 수녀도요. 그렇게 힘들어요. 보니까. 수녀도 쉽지 않죠. 수녀도 힘든 거예요. 보니까.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목회자도, 수녀도 그런데, 그죠? 신부도 똑같지 않겠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목회자, 어떤 이들이든 이 마음의 싸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믿는 자는 마음과 생각이 다르구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구나. 근데 기도로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기도가요. 늘 기도 안에 있는 게 뭐냐면요. 회개예요. 회개가 없는 기도는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예배 시간에도 먼저 회개하고 시작하고요. 유대인들 다 똑같아요. 이 유대인들의 제사도, 그다음에 캐톨릭의 미사도 다 똑같아요. 회개로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제사도 늘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사도도 늘 날마다 자기가 죽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다 어떤 육신의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찾아와요. 나를. 그걸 괴롭혀요. 과거도 있거든요. 과거에 상처받았던 기억도 있고요. 뭐 버림받은 기억도 있고요. 있는 거예요, 이 기억들이. 혹은 왕따를 당한 사람도 있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사단이 틈탈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찾아와요. 불안이 찾아오고 원망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냐면 나도 모르게 원망하니까요. 나도 모르게 미워하니까요.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요. 그런 자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늘 십자가를 사모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늘 주님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다는 거예요. 못 박히고 다시 사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내가 뭐 도둑질을 하거나 뭐 대단한 죄가 있어서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효자는요 늘 회개합니다. 효자. 그렇지 않겠어요? 더 잘해드릴 걸. 더 잘 섬겨드렸어야 되는데.
이 마음을 내가 더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게 해서 효자는 그런 거예요. 불효자는요. 불효자는 내가 이 정도면 잘했지 내가. 불효자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회개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은요. 막 계속 잘 가요. 근데 불효자같이 회개 없는 사람은요. 자기 의의가 있어요. 그죠? 더 좋은 길로 가지 못해요. 회개를 한다는 것은요.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더 잘해야 되는데 더 믿음 세워야지. 더 감사하고 살아야지. 더 기쁨 안에 살아야지. 더 은혜를 누려야지. 그죠? 그런 발전이 있고 늘 날마다 세기를 열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뭐가 있을까요? 기도는요. 주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늘 한계가 있어요. 요셉 같은 환경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나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게 억울한 상황이에요. 너무나 분이 나고 막 숨이 안 쉬어질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나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실 수도 있고 육체의 건강도 주실 수도 있고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힘들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반드시 계시고 나에게 상을 주신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분이 나에게 뭘 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주려고 하세요. 상을 주려고 하시고요. 떡을 굽고 계시고 생선을 굽고 계셔서 나에게 뭘 주려고 하세요.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싶어. 내가 너에게 위로를 주고 싶어. 내가 너에게 물질도 주고 싶고 건강도 주고 싶어. 주고 싶은 분이에요. 온갖 지혜를 주고 싶은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지혜가 아니라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망을, 불신앙을 어떻게 불사르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기 원합니다. 낙심치 않고, 절망치 않고, 우리가 새 힘 얻어서 가야겠죠? 그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네. 대개는 어떨까요? 믿음의 사람이 볼 때, 믿음 안에서 보면요,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크게 낙심이 되기도 해요. 절망할 일이 아니고, 분노할 일이 아닌데, 그게 막 그렇게 분노할 일이 되고요. 낙심할 일이 되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이 또 약해요. 어떤 부분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있고, 다 있지 않겠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비교가 될 때 막 힘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다른 사람의 시선이 너무 힘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 막 이게 때문에 막 힘든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과거가 자꾸 생각나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관계가 힘든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다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주님께 맡기기 원해요. 그래서 사도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고 했어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이 영적 전쟁터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된다고 합니다. 분명한 우리의 대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키르케고르요 정말 막 평생을 사단의 가시 같은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이런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과 이런 믿음의 책들을 써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분명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고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싸움 가운데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어떻게든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해요.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 잘못된 생각이 마귀는 사로잡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분이에요. 마음 문이 열리기를 두드리는 분이에요. 근데 마귀는 강도처럼 돼 있고 우리를 사로잡아. 막 함부로 사로잡아요. 분노에 사로잡히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그죠?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도 로마 7장에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를 사로잡으려고 한다는 마귀는 어떻게든 종으로 삼으려고 그죠? 그리고 6장에는 종으로 삼다고 돼 있고요. 우리가 회개하면요 그런 면에서 자유해 줄 수 있어요. 여러 면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마귀는 회개 안 한 그 죄를요 어떻게든 뚫고 들어와서 잡으려고 합니다. 잡으려고 해요. 우리 불신앙을 두지 않아요. 두지 않아요. 여기 막 과일이 있거나 뭐 음식이 뭐 이거 막 파리가 끓죠. 똑같아요. 마귀가 틈탈 걸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요 그걸 막 뚫고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우리 안에 미움이 있으면 원망이 있으면요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우리가 막 기분 빠지고요. 자꾸 생각이 안 좋은 생각이 계속 되고요. 그죠? 정죄하게 되고요. 이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결박할 수 있기 원해요.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그죠? 물러가라. 날마다 새롭게 결단하면서 갈 수 있게 원합니다. 사단 물러가라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한테 절대 하지 마시고요. 사람한테 하면 안 돼, 그죠? 아이, 저 사람 사단에 쓰임 받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속으로 그죠? 그럼 큰일 납니다, 그죠? 근데 뭐라고요? 영적 전쟁터 가운데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도 긍정이 있지만, 그죠? 좀 세상의 긍정과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린 믿음 안에서 긍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만유의 통치자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고, 이 모든 영적인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긍정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길이,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좋은 섭리가, 선하신 길이 우리 열릴 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8절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을 생각해.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 생각만, 여러분 이런 생각만 하세요. 덕이 되는 생각. 꿀밤 한 대 탁 때려주고 싶은 생각 하지 마시고 이런 데 한 대 탁 때려주고 싶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내가 확 안아주고 싶네, 그죠? 확 안아줘야 되겠네, 확 내가 기도해줘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옳은 생각, 정결한 생각, 사랑을 받을 생각, 칭찬받을 생각을, 내가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내 친구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남편의, 아내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 선한 생각이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고 너와 함께 하기를 동행한다는 거예요. 먼저 생각을 시작하지만 그리고 행하라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렇게 동행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야. 우리가 이 10월 한 달이 참 중요한 한 달이에요. 그죠? 지금 중요한 행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준비가 잘 많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한데 지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의 시간이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하지만 특별히 이 남은 한 달, 남은 이 시간이 정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보호받는 거예요. 그러면 인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길이,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어떨까요? 집이 다른 거예요. 집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엄청나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엄청나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사탄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사탄은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싸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주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기 원합니다. 예배도요, 너무나 중요하죠. 예배가 잘 안 되고 예배가 실패한다면 어떤 선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생각할 수 없어요. 생각할 수 없어요. 성도의 교제와 기도와 이 한 달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잘 갈 수 있기 원해요. 잘 갈 수 있기 원합니다. 가다 보면 하늘의 문이 크게 열리는 한 때가 올 줄 믿습니다. 큰 축복이 임해서 정말 위로의 하나님께 넘치는 위로도 주시고 성령의 은혜도 크게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은혜 안에서 왔지만 더 큰 은혜가, 더 큰 길이 열리고, 그죠? 10월 한 달이 그런 굉장히 기대되는 한 달 아닐까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오고, 그죠? 멀리서도, 저기 남미에서도 오지 않겠어요? 그죠? 오는 거예요. 보고 싶어요. 그죠? 동남아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올까요? 오는 거예요. 아프리카 리더들은 제가 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한국 오기가 어려워요. 제주도니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안 그러면 오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께서 넘치는 위로도 주시고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그죠? 우리 공체가 크게 강해지고 힘을 얻는 복되고 귀한 축복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남은 한 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 있기 원합니다. 먼저는 어디서 시작하나요? 생각하는가. 마음과 생각이 어떤가. 여기서 먼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온전한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모임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기 원하고요. 또 그렇게 우리에게도 우리 부흥교회는 덤으로 뭐가 잘 되지 않을까. 막 제주도 엄청난 축구가 임해서 여기까지 올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죠? 부흥교회까지 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 덤으로 잘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죠? 그런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주신 주님, 오늘 빌립보서의 귀한 말씀, 로마서의 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인도함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의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과 같은 이 싸움이 늘 일어나고 있는데,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것 주님께 맡겨 우리가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섭리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귀한 모임을 앞두고 있사온데 하늘의 문을 여셔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준비하고 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또 부흥교회에도 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늘의 문을 주여 활짝 열어주시고 참으로 이 남은 기간 놀라운 승리의 한 달이 되어서, 승리의 기간이 되어서 또 잘 준비하고 크게 기쁨과 영광으로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렸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